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2019년도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응답받을 전도운동에 대한 정리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참 응답을 주시고 정말 그 시대를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살리는 한 지역을 살리는 진짜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응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오늘 이 마가다락방의 이 참 응답,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는가? 자,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답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자에게. 전도자라는 말은 막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 길에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하고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에게요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이 모인 전도자들이 참 응답을 받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이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뭔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이 딱 정리된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 자, 더 나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사실로 끝난 사람, 이 사실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완전히 답을 낸 사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낸 사람, 이 사실을 제일 첫 번째입니다.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 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 선교.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40일 동안 말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인에게 확실한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 임무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이 가정에, 이 직업을 줘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게 전도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내가 해야 될 전도 선교가 뭐냐? 내가 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디냐? 이걸 정말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의 정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다른 게 없어야 돼. 이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어떤 걸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전도 선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뭘 주셨죠? 기도 제목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령.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겁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게 나와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우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회복되냐, 언제 잘 되냐, 언제 나는 풀리냐, 있잖아요. 언제 우리 집안은 잘 되고, 언제 내 문제는 해결되고, 자, 그걸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결국은 뭘 가지고 헷갈리게 하냐? 중요한 게 뭐냐? 안 중요한 게 뭐냐? 안 중요한 거에 시간을 다 보내. 안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요. 전혀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걸 놓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 우리의 이 생각이요 사실은요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모든 것이고 중요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바꿔요. 그런데 전에 메시지 한 것처럼요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왔냐?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서 살면서 형성된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납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거의 다 그겁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생각이 하나 바뀌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구나. 이거 외에는 아무 문제될 게 없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문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저 사람이 문제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상황이 문제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걸려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다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요 모든 묶인 게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분명히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어려움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체인지하는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중요한 또 훈련도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또 내가 혼자서 말씀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할 수 있으면 훈련을 참여하세요. 우리 중요한 훈련 속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 바뀌어요. 왜 지금 막 집중 훈련하고 뭘 자꾸 본부 훈련을 이제 참여 못하니까 지역 개교회로 하냐?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겠습니까? 생각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충청도 문화에 그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거라니까요. 나쁘고 뭐 좋다 그게 아니고 그게 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생각 속에 그게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틀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늘 메시지 할 때 우물안 개구리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아무리 뛰어도 우물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물 안에 있다는 그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구나.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막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응답이 있구나. 여러분요 크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크게 바로 뭐예요? 3가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뭐 특별한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답을 정말 내고 이 생각을 정말 하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게 있구나. 어디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응답이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라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또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비꼬는 말이라고. 아이고 어느 지역 사람들 뭐 거기 뭐 그 동네 뭐 아주 안 좋은 동네 이 표현이라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놓고 2000년 전 시대를 놓고 보라니까요. 문제를 한번 찾아낸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조건들을 찾아내라면은 정말 우리보다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묶인 게 아닌가. 이걸 딱 붙잡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구나. 분명히 내게는 잠깐은 문제고 잠깐은 어려움이고 잠깐은 내게는 이게 좀 곤란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전도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땐 이게 절대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그리고 더 구체적인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정말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보인 거예요. 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이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응답이 있고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바뀌었어요? 감람산 40을 통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진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늘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한 가지 싸움입니다.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속에 사단은 자꾸 잠기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 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함 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속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온 그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계속 그거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틀면 넘어지잖아. 왜냐?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인데 그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의 싸움이 뭐냐? 생각 싸움이요. 이건 막 갑자기 막 뭐 특별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언약을 주시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다른 힘이 있고 다른 응답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뭐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진짜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답을 딱 내고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계속 메시지 나오고 오늘 강단에서 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분명히 시작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응답을 받고 누리다가 가야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거냐? 내가 맨날 과거에 묶여서 내 생각에 묶여서 내 수준에 묶여서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그 수준으로 살 거냐? 안타깝다. 저번에 우리 공후보 얘기했는데 안타까워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감사하게. 진짜 감사한 건요, 그래도 마지막에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몇 개월. 근데 안타까워요. 참 그런 부분 안타까운 거예요. 건강하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에 뭐 서너 시부터 일어나서 뭐 운동하고 뭐 다 했대요. 그런데 뇌 한번 뭐 방법 없어요. 그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방법 없어요. 그 지금 가족들이 이 뭐 법적으로 상관없으면은 뭐 결국은 뭐 연명 치료 안 하고 호흡기를 떼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몇 년도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참 안타깝다. 우리가요 그런 육신적인 거에 생을 보내고요, 그렇게 진짜 복음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보내는. 정말 우리는요,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겠다. 이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요, 이 과거 속에, 옛날 속에요, 그 속에 자꾸 가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든데 할 수 있냐? 그 생각부터 틀렸다니까요.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냐? 그 생각부터 틀린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80대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맞아요. 그러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너는 가라.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오늘요,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 중요한 분들이요, 생각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갑자기 뭘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혁명이요. 그건 불신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요. 다 필요 없고 뒤집는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능력과 다른 응답과 다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자,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요, 누구를 예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 제자를 예비하세요. 그게 우리 말하면 단독 시스템이에요. 제자, 절대 제자.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스스로 살아남는 제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요? 제자를 보내요. 그게 오늘도 나오겠는데요, 사도행전 지난주 왔던 9장 10절 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렇죠, 그 핍박 시대에요, 다메섹 지역에서 정말 혼자인지 누가 있었겠죠. 진짜 제자가 모인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 세 가지로 끝난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지교회를 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또 다른 세계 살릴 제자를 붙인 겁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단독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못 가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제3의 시스템이라겠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건 막 어디를 가는 게 아니요, 우리 수준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아무도 못하는, 정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와 있다니까요. 안진뱅이 같은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대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정치로도 세상 지식을 가진 그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돕겠습니까? 여러분밖에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속에 잠기면 안 돼요. 내 틀 속에 갇히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살아온 그 패턴 속에요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어떤 응답을 예배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이제 실제로 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유목사님 777 현장이라고 했어요. 7가지 현장을 얘기했어요. 7 달란트, 또 7 현장, 7 지옥 현장 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첫 번째 777 현장은 달란트를 찾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키를 이거로 잡아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복음과요, 전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고 달란트를 찾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 이제 임영주 장로님 다음 주에 우리 교사 수련회 이번 주에 또 참여하고 하는데요, 그럼 분명히 아마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나의 달란트를 찾도록, 이걸 어떻게 도울 건가. 그래서 독서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을 정말 어떻게 바르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이걸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렘넌트 운동에 나는 어떻게 인도받을까 라고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비어있는 7 현장, 복지부터 치유까지 얘기했거든요. 완전히요, 이렇게 진짜 빈 곳 있잖아요. 아무도 갈 마음도 없고 가지도 않아요. 아무도 다민족을요, 그냥 육신적으로, 탈북자들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그 사람을요, 정말 영적인 눈을 보고 이들을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고 돕는 사람이 없어요. 거지들에게 국수 삶아주는 건 하지만요, 그거는 복지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서 국수 안 얻어먹도록, 도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진짜 비어있는 현장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요, 지금 병들었어요. 그래서 막 중독돼 있고요, 정신병으로 완전히 시달립니다. 청소년들 범죄로. 그래서 이들을요, 진짜 치유하는요, 이런 현장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주변에 와 있다니까요. 내 생각만 좀만 바꾸면 내 주변에 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선 미래라고 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요, 분쟁 시대요. 그러면서 막 지금은 이념 시대요. 그 유목사님 뭐 낙의원 가지고도 막 얘기하고 그러면 그 이념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이념 시대. 그러면 또 어떤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런 지금 시대. 그래서 완전히 이제 호남 민족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다문화 시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응답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내가 막 여기에 다 참여하고 막 모든 걸 한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요, 이 응답이요, 내 주변에 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나는 어떻게 평생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이 전도에, 선교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요걸 놓고 여러분이요 생각하고 한번 계속 인도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요 분명히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여러분이 큰 뭐 일을 안 해도, 제가 큰 걸 안 해도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이후에 시간표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대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는 내 생에 어떻게 전도 선교에 인도받을까? 거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예배한 전도 선교가 뭘까? 그걸 놓고 한번 생각하고 말씀 붙잡.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말씀드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정말 오늘도 회복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복음을 가지고 참 전도 선교 속에서 헌신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었던 최고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